오늘 하나님 앞 사람 앞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하나님 앞이 중요해요? 사람 앞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순서상으로는 하나님 앞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반드시 우리는 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사실은 독선이 됩니다. 독선이. 반대로 사람 앞에만 서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속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감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빠하고 아저씨를 구분하는 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 오빠고 허리춤에 차면 아저씨예요. 옛날인 것 같아요. 허리춤에 차는 요즘의 사람들은 없어. 덥다고 윗단추를 풀으면 오빠고 바지를 걷으면 아저씨예요. 이걸 벨트라고 부르면 오빠고 혁대라고 부르면 그건 아저씨예요. 식당에서 물수건 가지고 손을 닦으면 오빠고 얼굴을 닦으면 그건 아저씨예요. 목욕탕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가슴팍에 힘을 주면 이건 오빠고, 배에다가 힘을 주면 이건 아저씨예요. 가슴에 힘을 줘, 배에다 힘을 줘요? 가슴에 힘을 준대요. 오빠예요, 송지영 오빠. 감사할 것까지는 없어. 누구 앞에 서 있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늘 여기 이비인후과, 늘 좋은 이비인후과, 장승배기에 3층, 2층, 3층에 늘 좋은 이비인후과, 늘 좋은 내과, 이게 합쳐진 병원인데, 제가 예원이 이제 그 검사가 좀 있어서 데리러 검지를 갔다가 제가 너무 민망한 상황을 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병원도 크지 않고 좁아요. 그 대합실이. 의자도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근데 어떤 아저씨가 연속으로 방구를 4번이나 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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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4번이나 연속으로. 한두 번이야 우리가 못 들은 채 해주죠. 4번을 어떻게 못 들은 채. 그건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누구 앞에 있는지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예원이랑 저랑 보면서 웃었는데 예원이도 지금 민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아저씨들은 진짜 쿨하다. 방구에 4번 연속 끼워놓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너무 민망한데. 이게 아나무인일 수도 있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좋게 해석해 봐요. 그게 뭐냐면 오래갈 사람은 우리가 관계를 좀 잘 맺어가야 되지만 어차피 지나가다 오다가다 만날 사람한테 내가 좀 부끄러운 거 당했다고 뭐 그렇게 대수요. 나랑 다시 만날 사람은 아니라서 방구를 4번이나 껴도 그 사람은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과한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통사항으로 다윗의 인간적인 존경할 부분은 그는 굉장히 정리가 빨랐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밧세바와 범하여 죄를 범하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정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약간 비인간적이고 약간 비정한 아버지처럼 보이겠지만 다윗은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준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괴로워했지만 요압이 한 수 거들죠. 언제까지 혼자 그렇게 슬퍼하며 우리 백성의 승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부끄럽게 만들 건가? 이때 다윗은 얼굴을 딱 정리하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치하해 줬어요. 다윗이 시편 131편
내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이 시편을 저도 사실 좋아하는데 이혜진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지난 설교 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 시편을 좋아해요. 다윗은 자기의 선을 넘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과하게 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옆에 있던 아비새가 또한 옆에 있던 아사엘 이런 군대 장수들이 내가 단칼에 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다윗은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냅둬라 딱 정리해버렸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임한 거 아십니까? 사무엘하 21장인가 등장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원한을 품고 사울 왕가의 후손 족속을 우리에게 달라. 왜냐? 사울 왕가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죽였다. 우리가 그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다. 그때 다윗은 하나도 묻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외에는 사울 왕의 모든 후손을 다 내줬어요. 진짜 위험한 시도였거든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리석은 자 나발 아시죠? 나발이 다윗 왕이 보낸 신하들을 모멸차게 모독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일행이 나발의 양떼와 그들의 가옥과 가산을 지켜줬는데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더니 그 놈인가? 이렇게 알면서 너스레 떨면서 돌려가지고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은 돌아보지도 않고 칼을 빼라고 했어요. 이게 다윗의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기준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정리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고민이 오래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통상 착각하는 게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고민을 오래 해서 좋은 결과 안 나와요. 죄송하지만 인생 중에 중대한 고민은 오래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자녀의 진로 문제 오래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 문제를 고민하는 것 말고 자녀의 오랫동안의 진로의 방향, 이거는 아비가 고민을 오래 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의 인생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노트로 200페이지가 넘는 노트에다가 우리 자녀들의 일상을 다 적었어요. 그토록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올 때 저한테 줬죠. 그러니까 중차대한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가치들이 있어요. 이 생명에 직결되고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고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치의 문제, 지켜야 될 가치의 문제, 이런 고민을 오래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외의 대부분 것들은 고민을 오래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시대 그때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해보자 이럴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변수가 없을까요? 변수가 엄청 많아져요. 그 변수는 좋은 변수도 있겠지만 나쁜 변수도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최초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경우 제법 많아요. 사장들의 사장, 김승호 회장, 사장학개론, 그 책에 저는 참 감동적인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고민한다고 좋은 결과 나오지 않는다. 모든 결정은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뒤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라. 결과를 한번 딱 만들어내놓고 모든 게 완성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욕심이에요.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한번 결정하면 1에서 100까지 다 완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 결정해놓고 2로 가기 전에 또 작업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과 만들어가는 작업은 동시에 되는 거지. 한번 결정 딱 내리면 모든 게 다 클리어하게 자동적으로 완성된다. 이건 대단한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상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다면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뒤에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이 그런 태도가 아주 우수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는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나뉘어진 마음은 뱀의 마음이에요. 뱀의 혀는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말, 저쪽에서의 말. 사람의 여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여론은 다 자기 입맛대로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진리, 기준, 명확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닥 많이 없어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뱀의 혀로 항상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항상 선명한 태도가 분명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 앞에 단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16장은 다윗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법궤를 옮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사무엘하 6장과 7장 이 내용인데, 역대상 16장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법궤를 옮기고 난 뒤에 나 혼자 백향목 궁에 거하니 하나님의 법궤는 저 성소에 있으니 얼마나 죄송한가, 이 장면이 사무엘하 7장인데 이 사이에 역대상 16장 다윗의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이때 다윗은 뭐 했을까요? 법궤를 옮기고 미갈은 다윗을 조롱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이제 국정을 운영할지 많은 인간적인 사무치는 번뇌가 있었을 텐데 이때 다윗이 뭐 했는가? 오늘이 그 내용이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시작. 중요한 겁니다. 들어갔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저 번제는 올리는 제사죠. 화목제는 나누는 제사죠.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백성들과 나누기 위한 제사예요. 이 두 가지 제사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조롱한 사건 직후예요. 얼마나 남편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응원하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욕하고 조롱할 때 마음이 심란하겠죠.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이 갈라지겠죠. 염려가 찾아오겠죠. 힘 빠지겠죠. 염증 생기겠죠. 회의감 오겠죠. 이런 모든 마음의 일들을 다윗이 털어내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올렸어요. 번제. 여러분, 사람 앞과 하나님 앞 차이가 뭐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사람 앞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사람은 보이죠? 그래서 사람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람은 보여, 눈에 아른거려. 그래서 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중심이 사람 앞에 섰을 때 흔들리가 많아요. 다윗이 이걸 잘 알죠. 여러분, 면허시험 합격했습니까? 면허증 있으신 분? 다 있네요. 많이 있네요. 면허증 합격했습니까? 면허시험 한번 드려볼게요. 봐보세요. 몇 번 차가 제일 먼저 가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몰라도 돼요. 잘 타고만 다니세요. 운전 안 하실 테니까. 몇 번 차? 2번. 왜 2번이죠? 직진차기도 하지만 메인 도로죠. 중앙선이 2개죠. 그렇죠? 2번. 그 다음에 메인 도로라고 했잖아요. 메인 도로. 3번이죠. 그 다음에 1번. 그게 정답이죠?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답을 알면서도 다 지들 멋대로 하니까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순서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른거려서 헷갈려 버려요. 주저주저 하다가 나부터 가야 돼? 저부터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셀이 다 같이 박아버려. 이게 인간사예요. 여러분, 땅의 일을 털어버리는 것은 간단하죠. 올려다보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외줄타기, 군대에서 유격, 줄타기. 이 사람이
이 외줄타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정면을 보고 사선으로 위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근데 땅을 쳐다보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거꾸러져 버려요. 균형을 잃어요. 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불은 어디로 타오릅니까? 불은 아래로 타오릅니까? 위로 타오릅니까? 위로 타오르죠. 불은 항상 위로 타올라요. 하나님의 불은 항상 위로 타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의 특징이에요. 불은 옆으로 퍼지기 전에 위로 퍼져요. 계속 위로 탑니다.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자, 번제, 올라, 위로 타오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미갈의 조롱, 그러면서도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이 양 갈래에서 다윗의 기준이 단순하고 명확하고 빨랐던 이유는 항상 번제, 하나님 앞에 올라.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자신의 생각, 마음, 태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그런 다음에 어떤 기록가 있냐? 2절, 3절을 볼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기준이 명확한 다윗.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눈에 아른거리는 것들 때문에 미갈의 조롱, 측근들의 수많은, 어떻게 보면 온갖 사람들의 정치적인 메시지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를 들어가서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백성들을 나눌 때 백성들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다윗은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했죠.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 드렸다는 기록이 없죠. 이걸 참 유념해서 봐야 돼요. 자, 번제를 드린 왕이 또 있죠. 누구죠?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볼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시작. 사울왕도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도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다윗의 번제는 너무 타올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이 축복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는데, 사울의 번제는 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는커녕 백성들에게 화가 됐을까요? 사무엘이 집례를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다윗도 번제를 지가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사울은 사람들을 보며 번제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며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사람들의 비위를 살피며, 번제, 하나님 앞에 타올라야 될 불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이 옆으로 번져가게, 사람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사울은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 당연히 화목제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울 곁의 백성들은 늘 피곤했어요. 늘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 곁의 백성들은 사울왕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독선에 같이 휘둘려서 나중에는 어리석은 일들을 자초하게 되는 우까지 범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화목제의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당회를 비롯해서,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앞에 리더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항상 서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지의 불을 하나님께로 태워 올려야 합니다. 사람들 살피며 예배를 드리는 거 안 됩니다. 화가 옵니다. 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아주 단순하고 빠르게 결론 내리고 결정하고 정리할 수 있었던 다윗의 인간적이지만 신앙적인 영적인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다윗이 행한 일들이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5절에 아삽을 세우고, 6절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던, 즉 사람들을 살피는 왕이지만 항상 장막에 들어가서는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제사에 불을 드렸던, 그러니 다윗 왕 때 백성들이 행복했죠. 솔로몬 왕,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살펴볼 테지만 솔로몬 왕 때 백성들은 불행해집니다. 점점. 왜냐? 솔로몬 왕의 제사와 마음이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향하거든요. 절대로 우리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장 지글러, 스위스 생태학자, 인류학자, 그 사람이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유명한 책을 보면 120억 인구의 식량이 생산이 되는데 왜 120억 인구의 생산을 가지고도 80억 인구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가? 왜 그러는가? 인간은 120억 인구의 이 생산량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여전히 80억은커녕 그 중에 몇십억 제외하고는 아직도 굶주려 가고 있는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그게 가장 단순한 예로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자 사도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질 것을 가서 나누어서 밭을 팔고 사도들 앞에 두고 이것을 통용하며,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네 거, 내 거 공동 분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 부의 문제로 시달리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었죠. 초대교회에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다윗이 세운 이 찬양하는 사람은 시편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7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삽이신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내 눈에 어른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아삽이 하나님께로 자기의 눈과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며 찬양해야 되는 아삽이 자기 눈앞에 진짜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던 자기의 이 찬양의 제사와 불이 자꾸 옆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삽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21절, 23절을 보면 내 마음이 산란했다고 그러잖아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아삽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자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삽도 다윗도 눈앞에 어른거리는 사람들, 사람 앞. 그래서 늘 시험당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보이니까. 홀로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다가도 사람 앞으로 오면 금세 마음이 사방으로 산란하고 흩어지고, 불이 위로 솟아야 되는데 위로 솟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그래서 불이 자꾸 사방으로 터지는 화가 되고, 이랬던 다윗이나 아삽은 오늘 우리에게 선명한 삶의 은혜의 원리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고등부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 복을 주려 하지 않아도, 내가 막 뭔가를 인간적인 스킬을 가지고 내가 핸들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올려드리는 번제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화목제로 성도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선명합니다. 이 동광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후에 제가 이제 병원에 계신 선생님과 통화하는데 제가 말해놓고도 저도 에이, 오늘은 또 그 할머니가 얼마나 난리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선생님이 저한테 기쁜 소식을, 목사님, 할머니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가 센가 봐요. 저도 기도해놓고 의심이 생기더라니까 에이, 어제는 우연이었겠지. 근데 오늘 선생님이 본인이 먼저, 사모는 어떤가요? 목사님,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도가 센가 봐요 하면서 할머니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주변 이들에게 번져갑니다. 할머니는 어쩌면 병으로 괴로웠던 게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수많은 어둠들이 그를 막 얽어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얻는 이들이 그 가운데 가면 어둠이 떠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경을 붙들어 버리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철야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일 동안 위로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동광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화목제와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지역사회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동광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부으셔서 이 상도동에, 그리고 더 나아가 동작구에, 서울시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뜨겁게 더욱 타오르는 저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 동광교회 앞으로의 40일 철야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다윗은 참 정리가 빨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번제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다윗을 통해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위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복이 화목제와 같이 주변으로, 내 가정으로, 내 옆에 형제로, 내 옆에 수많은 이들에게로, 이 동작구로,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이웃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에게 그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 불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타오르는 이 귀하고 복된 40일 철야,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는 우리 동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